프리즘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 본 하박국 1장 말씀으로 오늘은 선지자의 호소와 여호와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이 하박국의 말씀도 있습니다. 3장에 있어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박국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박국은요, 포옹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못하면 호박국이라 할 수 있는데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 넌센스 퀴즈로 막 호박국에서 막 그렇게 내기도 하는데, 이 하박국은 포옹하는 자, 또 반대로 포옹받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BC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BC 612년은 아시리아 제국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무너진 해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넘겨달라 할 때는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쳐들어오게 했다는 것을 볼 때 바빌로니아가 니느웨를 점령한 이후의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612년에서 그 605년 그 안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2번 반복되어 있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박국을 3장인데, 하박국은 딱 3장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딱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그리고 하박국의 2번째 질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여기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가 좋게 말하면 그냥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경고는 말씀이라기는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무거운 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거 보면 신탁이라고 번역도 하고 또 짐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처럼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 보면요, 하박국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의미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서 다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기도하는 그림 PPT를 한번 놓아봤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도 아니하신데 어느 때에 응답해 주십니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하박국이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때까지일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쩌면 하나님, 제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한테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정말 하나님 어쩌면 내 기도에 이렇게 묵묵부답이실까 하면서 기도를 그냥 접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는 기도할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손 내려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거의 3년째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제발 이 코로나 이제 멈추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뭐 한 4, 5만 명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왜 만만한 대상이 교회인지 특별히 교회를 더 좀 세게 공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느냐? 교회는 성도들은 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이 예배까지 방해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 중에는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니까 이 하박국을 통해서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에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래도 끝까지 질문하면서 기다리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처럼 그렇게 해봅시다.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우리의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면 그렇게라도 기도를 놓지 않고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의심을 그냥 덮어주지 않고 계속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 2절에 보면 강포, 이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이 지금 유대 민족은요. 그래서 좀 넘겨주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전하던 때 유다는 극심한 진짜 혼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로부터 솔로몬까지만 통일 시대예요. 근데 그 4대째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의 배경은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 16번째 임금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도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과 애굽 사이에 갈그미스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아시리아 제국의 편에 서서 애굽 왕 바로느고와 함께 이 진군을 몰다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애굽의 세력 아래 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이름도 마음대로 바꾸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 하박국은 끊임없이 정말 강포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도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막 짓눌고 있던 억압의 그러한 이 지금 하박국이 이 성경을 쓰는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서로 상대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자,
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나이가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제가 뒤에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이렇게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힘의 원리는 사실은 지금도 그때도 그대로 다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해이하다 이런 말을 가끔 우리도 쓰잖아요. 이 사전적인 의미에 보면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 마음이 느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좀 더 셉니다. 좀 더 세게 마비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뇌가 명령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가 내리는 명령에 손발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마비됩니다. 똑같습니다. 당시에 율법이라는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백성들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하나님 백성이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공의가 전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공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에서 정의는 대부분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의 공평하다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 재판은 공평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회였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어찌하니까 정말 막바지에까지 갔지만 숨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도 있지만은 말씀 전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세 차례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또 2장 3장 하면서도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답이 옵니다. 좀 빠르냐 느리느냐 그것이 문제지만 반드시 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자, 5절에서 11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어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을 언제 행할 것이냐? 너희의 생전에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100년, 200년 후에 행할 것이라면 좀 덜 걱정이 될 텐데 너희가 생전에 있을 때 행할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이 바빌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바벨론, 갈대아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날. 어떤 사람인지 6절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갈대아가 바벨로니아의 다른 말입니다.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갈대아 지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로니아 제국 사람들은 정말 이 제국 자체가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볼모로 붙잡아 왔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국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의 조국을 잊게 하고 그들의 지혜와 재능을 쓰고, 참 이 바벨론이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치관을 유대인들,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심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름을 막 바꾸고 했던 것처럼 이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쫓겨온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벨드사사라고, 벨이란 신의 자녀다. 그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마음대로 이 바벨론이 그렇게 치려했습니다. 이름까지 바꾸는 그런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유다 왕 시데기야 같은 경우는 왕의 눈을 뺄 정도로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살게 하였고요. 그런데 또 그들의 군대는 어떤지 압니까? 8절. 그들의 군대는, 자 읽어볼까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주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그들의 군대 주력은 군마였습니다. 군마는 뭐보다 빠르다? 표범보다 빠르다. 또 이 사냥 능력이, 이 표범은 어떤 동물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표범은 정말 이 먹잇감에 대해서 한번 놓친 것을, 다 잡은 것을 놓치지 않는답니다. 또 이리보다 사납다고 합니다. 이 일이 늑대, 이 일이 늑대과는 지구력이 좋아서 이 먹잇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 독수리는 창공 200이 아니라 2000m 지점에서도 이 들판을 지나가는 쥐가 보인대요. 여러분 대단하죠? 와, 독수리 진짜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크더라고요. 서울대공원에 독수리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바벨론의 군대는 이렇게 완전 준비된 있고 사납습니다. 또 한번 9절 볼까요?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목적이 강포합니다. 폭력.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거기 사막지대에 바람이 불면 이쪽에서 불던 바람이 저쪽으로 몰려가서 언덕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모래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을 포로들을 체포해서 모래 언덕처럼 쌓아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모래 언덕처럼 쌓아놓습니까? 그들의 강포가 이렇게 셉니다. 또 볼까요? 10절 11절. 10절 11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경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니라. 자,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했어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했는데 이제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해발이 높아요. 거의
이 해발 800m 있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세워진 고원 도시이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래도 조금 더 쳐들어와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 흉벽과 같은 성벽을 쌓아서 이 800m보다 더 높게 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안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래요. 소위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의 두목들처럼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히 하면서 교만함이 땅끝까지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칠 것이라는 응답에 정말 막막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자 하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12절 13절 말씀을 좀 직역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 죄 가운데 행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이 선지자는 알았기에 또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또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방송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한번 길게 질문을 합니다. 14절에서 17절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끌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뭐 취급합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벌레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낚시 갈고리를 잡고 그들을 투망 잡아서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양 제사해도 됩니까? 이렇게 정말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떠났다 이렇게 번복하고 있어.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해서 또 잘 가다가 또 안 듣겠다 또 듣겠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서 또 기도를 응답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박국 이름 뭐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포옹. 이 하박국의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포옹하는 자, 포옹받는 자. 여러분 우리 하박국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잘 될 때는 포옹하는 자가 되고, 내가 좀 더 힘들 때는 누군가로부터,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포옹받는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절함으로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하면서 이 선지자는 애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한 명, 이런 자 한 명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기도 PPT가 없나요? 네. 자, 우리에게 생기는 때로는 복잡한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박국처럼 소리 높여서 하나님 어떡하니까,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제 상황이 이런데도 보고 기다리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앞에 욥기 23장 8절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제 눈이 뒤에 있는 시력까지 잘 안 되네요. 자, 우리 인생에 이 욥도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 그러면 어떻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가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도 이 욥은 하나님께, 욥 역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내 자신을 핍박하고 그렇게 올지라도,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시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교회 지금 저희가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시죠? 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기다릴 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삼정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3장 할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지라도의 믿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왜 지라도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 지라도 있잖아요. 없을지라도. 네. 없을지라도. 네. 자,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하박국이 두 번의 간절한 호소와 하나님의 두 번째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자,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음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물음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느낌표로 바뀝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이 느낌표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의심과 불평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불편한 우리의 마음, 기도 응답이 드려서 정말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한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행동에 침묵하고 있다면,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 침묵은 때로는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응답받으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라. 아직은 물음표 상태에서 느낌표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까지 침묵하면서 기다리라는 오늘 이 하박국 1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음표를 만나면서 그 물음표를 하나님 앞에 즉답을 바라고 정말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물음표를 우리에게 느낌표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없을지라도 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